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5월 4일 매일 말씀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70장 우리 1절로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37절부터 51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2장 37절부터 51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하였으며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으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유월절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할 것이나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종은 할례를 받은 후에 먹을 것이며 고리인과 타국 품꾼은 먹지 못하리라.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며 이스라엘 회중이 다 이것을 지킬지니라.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 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본토인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이방인에게 이 법이 동일하니라 하셨으므로 온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으며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무리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모세를 통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출애굽의 계획, 그 여정,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할 때에 그들의 인원을 보니 오늘 본문 37절에 보면 장정이 60만 가량이 된다라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노인과 여성, 어린아이들을 다 합친다면 못해도 약 200만 명이 넘는 그런 큰 민족이 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됩니다. 요셉이 총리로 일하던 때에 야곱의 가족 70여 명이 애굽으로 들어갔다라는 것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지만 나중에 요셉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가 되어서 지난 400년 동안 너무나 어려운 노동 가운데, 고난 가운데, 핍박 가운데 살았음을 또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 노예 생활 가운데 단 70명만 들어갔던 그 이스라엘 야곱의 가족이 이제는 200만 명 가량 되는 큰 민족이 되게 하셔서 한 나라를 이룰 만큼 크게 번성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식 하나 없는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 한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라는 그 놀라운 약속의 성취인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애굽에서 노예로 살아야 했던 이 400년이라는 이 시간은 다시 떠올리기도 싫은 이 고난의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는데 요셉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 가운데 애굽으로 인도해 내셨는데 그런데 그곳에서 지금 자신들은 고난을 받고 노예로 전락한 상태로 살고 있으니 그것이 도저히 그들에게는 이해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방 나라 애굽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애굽에서의 400년은 마치 조산한 아이가 인큐베이터 안에서 무럭무럭 자라 엄마의 품에 안기듯 애굽이라는 풍족한 나라를 마치 인큐베이터처럼 사용하사 야곱의 자손들을 한 민족을 이루게 하는 번성하는 놀라운 일을 행하신 바로 그 시간이었습니다. 그 모든 시간 속에서 단 한순간도 하나님은 그의 계획과 그의 일하심을 멈추신 적이 없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그대로 신실하게 이루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본문에서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증명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일하심은 애굽의 총리가 되기까지 인도하신 요셉의 삶을 통하여서도 우리는 목격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하며 왕자처럼 자라던 그 요셉이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꿈을 꾸던 그 비전의 사람 요셉이 한순간 형들의 손으로 팔려 애굽의 종이 되고 또 억울하게 죄수가 되는 그 절망스러운 인생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해할 수 없는 그 고난 속에서 억울하고 답답한 그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은 요셉 삶 가운데 계획하신 대로 신실하게 일하셨죠.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그 큰 계획 속에서 죄수로 오랜 시간 수감되어 있던 요셉은 한순간에 또 애굽의 총리의 자리에 앉게 됩니다. 인간이 이해할 수도 없는 또 인간이 상상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일하심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 고난의 길, 환난의 길을 걸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에도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이 출애굽 사건은 애굽에서 고통받는 이스라엘을 건져내신 구원의 사건이었습니다. 애굽에 종되어 억압되고 통제되는 소망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자유를 주시고 새로운 소망을 주신, 새로운 삶을 허락하신 놀라운 구원의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이 놀라운 은혜의 밤을 잊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며 자손 대대로 전하고 그것을 기념하여 지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기념하여 지키는 그날은 바로 유월절이죠. 애굽 전역에 닥친 죽음의 심판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하여 살게 하신, 그리고 그 애굽에서 탈출하게 하신 놀라운 구원의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이제 애굽의 종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신 놀라운 구원의 날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는 그 유월절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가에 대한 규례를 말씀하시는데요. 그 유월절의 음식은 오직 하나님의 백성만이 먹을 수 있고 이방인은 먹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38절에 보면 출애굽할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무리 속에는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다른 민족들, 즉 이방인들도 섞여 있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들을 오늘 본문에서 수많은 잡족이다라고 말하죠. 그간 애굽에 내린 재앙을 통해 하나님이 그것을 통하여서 목적하셨듯이 하나님이 여호와임을 알게 된 이방인들도 하나님을 알고 믿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그 무리 가운데 있는 이방인들은 유월절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인가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는 것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할례를 받는 것입니다.
할례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언약의 표징으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입니다. 또한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의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겠다라고 하는 고백과 결단이 담겨져 있는 그 약속의 상징입니다. 이방인들도 이스라엘이 그 할례를 받듯 똑같은 의미와 똑같은 결단과 상징으로 할례를 받으면 그들도 유월절에 참여해서 음식을 먹을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그 기회를, 그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두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유대인에게만 국한되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이방인도 다른 어떤 자격 조건이 아닌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기겠다라고 하는 그 할례의 결단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주인공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이방인으로서 할례를 받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큰 결단이고 큰 순종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그의 백성이 되기 위한 다른 그 어떠한 조건을 두지 않으시고 오직 그 결단, 그 고백, 그 순종, 바로 그것을 요구하시고 그것을 보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도 그렇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를 믿는 믿음, 오직 그 믿음 하나로만 구원받게 하신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길입니다. 그 어떤 인간적인 자격 요건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오직 믿음뿐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를 구주로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신실하게 우리 삶 가운데 모든 상황 속에서 역사하시는,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내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믿음 안에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주를 신뢰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그 방법으로,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혹시 이해되지 않는 상황을 겪는 분들이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겪는 이 모든 상황이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분이 있습니까? 그럴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곳에서 더 놀라운 능력으로 역사하고 일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위한 일을 멈추지 않으시며 주무시지도 않으시며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를 위해 일하시고 계십니다. 그 놀라운 신뢰 가운데 주님께서 주신 놀라운 평안함과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또한 우리가 이해할 수도 없는, 인간이 상상할 수도 없는 그 놀라운 방법으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 삶 가운데도 그러한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나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하여서 우리 삶 가운데 절망하고 낙심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를 향한 신뢰요, 주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는 그 시선임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주님, 오직 믿음으로 구원 허락하신 그 주님 바라보며 우리 가운데 쉬지 않고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 삶 가운데 주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화요일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 온라인 예배와 모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모이지만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도록, 그리고 참석자들은 정성을 다해 예배하고 또 모임에 참여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두 번째로 화요 중보 모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 모임이 성령 충만한 기도 모임이 되도록, 또 교회의 영적 동력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할 때에 시국의 임도마 선교사님, 필리핀의 오정유 선교사님, 러시아의 김송종 선교사님을 위해서 그들의 사역과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모든 삶을 위하여서 함께 중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